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인 욥바는 조그마한 어촌입니다. 지금은 현대화된 도시가 되었지만 요나 당시의 그 욥바는 지중해를 드나드는 선박들의 항구였습니다. 지중해는 태평양같이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배들이 많이 왕래했습니다. 고중에 따르게 되면 요나가 탄 배도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습니다. 하층에는 물품을 보관하는 방이 따로 있고 그 위에 선실이 있고 그리고 갑판이 있고 돛대가 있는 평범한 배였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지중해를 유람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이 순간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서는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을 보시고 이제 너와는 끝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지명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되었다고 하는 대목에서 이 비유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배 밑창 깊은 곳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을 때에 요나야 이제 너는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장을 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나를 추적하셨습니까?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큰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누구인지,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지금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어떤 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이 나의 갈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이 없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요나의 생각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타시스로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배를 타고 선실 깊은 곳에 숨기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서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사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두려운 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죄의 현장에도, 불순종하는 현장에도, 음모를 꾀하는 현장에도 거기에 계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요나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태풍을 거느리시고 바다를 지배하시면서 요나를 추적하신 하나님, 자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다의 해일과 폭풍을 다만 자연의 현상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배에 올랐더라고 하는 표현은 현대적인 번역입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오히려 내려가다라고 하는 동사인 야라드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당시의 배는 지금같이 커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큰 배가 아니라 부두에서 발을 밑으로 내디디면서 타는 배였습니다. 여기에서 야라드라고 하는 내려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중요한 것은 이 동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후렴구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간 요나가 다시 뱃삭을 주고 배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간 요나가 다시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마침내 고기 뱃속에서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야라드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동작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어디까지 멀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숨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으려고 한 일에 모든 인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죄가 있을 때에 그 죄를 드러내고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자꾸 죄를 안고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 선실로 내려가고 마침내는 바다속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다속을 스올이라고 했는데,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도달하는 마지막 지점이 스올,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작은 틈바구니가 생겼지만 그 틈이 점점 벌어져서 마침내 지옥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다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면 마침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배를 탄 요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배를 탄 요나는 잠을 잤습니다. 처음에는 요나의 선택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항해를 시작한 다음 요나가 한 일은 잠을 잔 일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추적이 이미 시작되었고 큰 풍랑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요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잠은 깊은 잠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잠은 어떤 잠입니까? 이 잠은 불순종의 잠입니다. 이 잠은 사명을 저버린 나태의 잠입니다. 성경에서 요나의 잠을 깊은 잠이라고 한 것은 요나가 철저히 현실을 외면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소문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악한 현실은 보지도 않고 세상이 어떻게 되었든지 이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잠이나 자자. 이것이야말로 실로 선지자답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인데 요나는 이런 사명을 내팽개치고 배 밑층 제일 구석진 곳으로 가서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비록 배 밑에서 현실을 잊어버리고 잠을 청했다고 하더라도 그 잠은 참된 축복된 휴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 편안해지자 한가로이 지붕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만나 간음하게 되고 마침내 청부살인까지 저지르는 무서운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와는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을 자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깊은 잠에 빠졌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또 유두고는 설교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고,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졌다고 졸다가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면 그 누구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이 말씀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잠에 빠진 요나를 어떻게 깨우셨습니까?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여호와께서 큰 폭풍을 바다에 내리셨다, 이 구절에서 내리셨다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 원문에서는 헤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헤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내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어 던졌다, 세게 발사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강하게 집어 던졌다고 하는 말,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요나가 탄 배를 향하여 대포처럼 발사했다고 하는 강도 높은 표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미 살펴본 내려간다라고 하는 뜻의 야라드가
반복해서 쓰인 것처럼 던졌다 하는 이 해틸도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던졌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세계의 바다에 던지시니 곧이어서 사공들이 자신의 화물들을 바다에 던지게 되고, 요나가 스스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고, 마침내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이 던지는 동작, 이 동작, 하나님이 최초로 발사하신 폭풍이 그 다음에 연속적인 던지는 동작으로 이어져서 계속적인 발사와 투척, 자발적인 사격을 격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최초에 던지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모든 사건에 연속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원인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고, 요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니느웨로 보낼 수가 있었지만 요나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안정된 생활 속에서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냥 더도 말고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큰 부자도 아니고 남편이 건강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잘 자라서 이제 청년부가 되었는데 곧 이제 장성할 나이가 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이렇게 좋은 우리 가정을 누가 혹시 깨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지 아니한 변화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학업에, 건강에, 가정에 변화가 올 수가 있고 뜻밖의 변화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폭풍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시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던지시는 바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나 고난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나 예수를 믿다가 낙심해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잘 되었다면, 몸도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나도 역시 하나님의 간섭과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고 악하게 살아도 내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인지, 내가 정말 인치심을 받은 성도인지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징계가 없는 것이 평안함이 아니라 징계가 없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입니다. 버려두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참 아들들에게는 징계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의 생활이 고난과 시련으로 참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워졌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분은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가까이 와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고난과 시련은 누구나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순금이 되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요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한 번 잘못 내려가자 끝까지 잘못 내려가서 스오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자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한 번 내리막길에 접어들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후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요나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큰 폭풍을 던지셨습니다. 큰 폭풍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까지 계속되었고 마침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폭풍이 멎었습니다. 거센 폭풍이 요나의 불순종을 끝장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자꾸 다시스로 내려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버리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명령과 내 의지가 대립하는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동시에 다시스로 가라는 인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때 우리가 딴 길로 걸어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으시고 강한 손으로 쳐서 간섭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지켜보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 결단하고 나의 삶을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